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며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이고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보내어진 서신, 즉 편지입니다. 이 계시록이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지로 보냈다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은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계시록을 포함하는 모든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이라는 개념에서 성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시간적인 개념을 이 종말이라는 개념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시간을 언급해버리면 자꾸만 우리는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이 장차 미래에 있을 세상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지막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가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서 지금 현재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금하신 것입니다. 종말이란 먼 미래에 찾아오게 될 어떤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바로 종말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들을 제한받았으며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거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다만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를 위하여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편지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적어 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로마인들이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유배지로 삼았던 여러 섬들 가운데 하나였던 밤모라 이름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이 편지를 적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바로 그때 본 것이 12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12절로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길게 서술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와 같으신 분을 본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인자와 같으신 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몇 가지를 본 것입니까? 2가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는 뭘 본 거죠? 7 금촛대를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인자와 같으신 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7 촛대는 무엇이다? 7 교회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촛대로 표현했는가 하면 어디에서 끌어온 개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와서 상징화시킨 개념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기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7 금촛대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끌어와서 상징화시킨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성막 가운데 특별히 성소 안에 둘 기구들 가운데 금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촛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촛대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에서 가지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촛대가 있는 것입니까? 등잔대는 7개의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모양이 있더라고요. 카페에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게 등잔대 몇 개죠? 촛대가 중간에 이 줄기에서 이쪽으로 셋, 이쪽으로 셋, 그래서 전부 다 7개, 이게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몇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7개의 촛대로 되어져 있는 이 등잔대의 개념을 끌어와서 교회를 7 금촛대로 상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인자와 같으신 분, 요한이 본 또 하나 인자와 같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인자로 표현된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인자와 같으신 분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 여기 쭉 읽어보시면 요한이 지금 인자와 같으신 분이 어떤 분이다 라고 쭉 길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묘사들, 이러한 표현들 역시 어디에서 끌어온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개념입니다. 여기 인자와 같으신 분을 묘사하는 많은 묘사들도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죠. 여러분 7장 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그 인자와 같은 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해서 인자와 같으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군데 다니엘서 10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도 역시 인자와 같으시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10장 6절 5절 이하부터 읽어보시면 이 인자와 같으시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13절에 10장에 인자와 같으시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그 인자와 같으시니를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과 10장의 여러분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개념에서 끌어와서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인자와 같으시니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자와 같으신 분이 자기를 설명할 때에 자기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인자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자,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한은 편지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적어서 편지로 보낸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날 성령에 감동하여 이 모든 것을 받아 적으라 라는 큰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촛대와 그 사이에 계시는 인자와 같은 분, 즉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기록하여 보내라고 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요한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편지를 적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이 본 7 촛대와 인자와 같으신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편지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희, 즉 편지를 받아보는 7 교회 성도들의 형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교회 성도들의 뭐다? 자기는 형제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와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 형제다.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신과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과 고민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도 그런 너희와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너희의 형제다 라고 밝히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각각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보시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해서 각각 세 가지로 알기가 쉽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는 헬라어 호라고 하는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은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각각 세 가지가 아니라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한 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일 가운데가 뭡니까? 이 세 개가 한 덩어리, 나누어질 수 없는 한 가지인데 그 가운데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가 나라이고 그 앞이 뭡니까? 환난이고 그 뒤가 뭡니까?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잡히십니까?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과 참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참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한 덩어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과 환난들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들과 환난들이 참음, 즉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그 참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험들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얻어내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누가? 너희와 내가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현실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에 도대체 왜 환난이 찾아오고 이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으로 너희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환난과 참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나와 너희는 같은 형제, 같은 처지이고 그래서 너희와 나는 지금 현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편지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환난을 지나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제 선지자들이, 언제 사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면했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겪게 하시고 그대로 그 환난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9절에 너희와 나는 형제이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내가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결과가 어디다?
반모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반모라는 섬은 그냥 휴양지가 아니라 로마가 범죄자를 격리해서 가두었던 감옥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저 섬에 갇혀져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갇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광산이 있어서 낮에는 극심한 노동을 하면서 보내다가 밤이 되면 감옥에 던져져서 여기저기 쑤시는 고통스러운 몸을 추스르면서 차디찬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극심한 노동을 하는 그런 당시 유명했던 감옥이 바로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 섬에 갇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고요? 그 결과 반모라고 하는 섬이 현실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도, 또 너희가 지금 현재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극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려고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환난과 그런 현실의 고통을 참음으로,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이런 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자기가 본 7 금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와 같으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찾아온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하고 참아내야 하는데 너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7 금촛대, 즉 7 교회 사이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인자와 같으신 분,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7 금촛대로 상징된 7 교회, 즉 모든 교회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듯이 그의 오른손으로, 인자와 같으신 분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으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7 별을 붙들고 계시는데 7 별은 누구다? 7 교회의 사자. 좀 더 넓은 의미로는 7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붙잡으신 손을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인 현실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리고 이 계시록을 받아보았던 1세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현실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이십니까? 평안이십니까? 즐거움이요? 형통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현실이 고난의 연속이요?
어려움의 연속입니까? 도무지 견뎌내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 여러분의 현실로 찾아오고 있고, 여러분은 그런 현실 속에 지금 현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여러분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이며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며 그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기쁨이요 형통이든 고난이요 어려움의 연속이든 그 현실에 져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극심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걸어가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현실에 져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버텨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사람으로 합당하게 빚어지시고 만들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과 1세기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제이며 우리 모두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에 겹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버텨낼 수가 있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현실 너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사이를 걸어가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붙든 오른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